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설교 제목은 그날과 그때를 아십니까? 이 제목을 잡고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전우들 모습과 부대 모습과 여러 가지가 교차하면서 못 들어가고 있는 목사님의 그 그림을 스스로가 그려볼 수 있겠네요. 참 답답하고 마스크를 안 쓰면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고 다녀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면 더 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봐 참으로 겁이 나곤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영내 안에서 정말 지휘관님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군대로 우리 부대가 거듭나 주기를 부탁하면서 잠시나마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겨자씨, 누룩, 가라지, 보화, 진주, 그물, 그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비유로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비유 등을 통해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이 어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 또 우리가 삶 속에 배워가는 게 참 많지요. 하나부터 열부터 100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인생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항상 깨워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며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인 열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며 기름은 이를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간파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열천유의 비유가 되었나? 내가 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왜 등은 가지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나? 요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용사 여러분, 왜 나는 매일 훈련을 받으면서도 남보다 내가 일을 더 해야지? 내가 왜 근무를 더 나가야지?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더 해야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일이기에 지휘관님이 왜 분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해 책임껏 여러분들의 분량을 발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지역에서 복덕방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늘 목사님, 제가 여기를 다쳤는데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여기 다쳤는데 어느 병원이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저렴하게 해주십니까? 어디 병원을 가야 제 병을 고칠 수 있고 저렴하게, 개척교회들 하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늘 그런 부탁의 전화 또 소개해주고 또 그분과 같이 동행해주고 함께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사님에게 그런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그 병원에 가보십시오. 목사님이라고 하고 주보를 가져가시면 아주 잘해 주실 겁니다. 그분 원장님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병원들을 소개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해서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 일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등과 기름 꼭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문 닫힌 뒤에 우리가 앞에 가서 천국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그날과 그때를 아십니까? 첫 번째로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 첫 번째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신랑의 들러리로 선택을 받았지요. 누구에게든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명의 처녀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을 보면 매우 부잣집이며 권세도 있는 집인 듯 합니다. 이와 같은 집에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뽑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뽑힌다는 것 그 자체로 만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선택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는 가장 중요한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형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인 신앙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부단히 함께 해야 하고, 부단히 기도해야 하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그 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10명의 처녀들과 같이 오늘의 신자들이 그럴듯한 겉모양은 있으나 신앙에 참된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형식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듯이 신앙생활은 형식도 있어야 하고 뜨거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뜨거운 성령이, 능력이, 은혜가 우리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어머니가 사모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제가 천국에 못 가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1대1의 신앙이랍니다. 내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가는 거예요. 대신 무임승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이 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